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의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단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이전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반상이라도 있는 날이면 각자가 맛있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했고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면 내일처럼 나서서 의논하며 각 가정의 대소사까지도 서로 챙기는 따스한 위로의 시간도 또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세상이 더욱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SNS를 통한 미디어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속편히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단절과 고립의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도 별로 아는 척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경우에 그 고민을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19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당신에게 실망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두 번째로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도 어느 날 당신 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세 번째로 당신의 돈과 명성을 믿어보라. 그것들이 당신을 삼키는 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자 무디의 저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이 택한 두 번째 구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175세의 일기로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으로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99세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시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자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사회문화적 관습상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 만드는 일을 보고 배우며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에게 땅과 자손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솔깃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에게 익숙하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정든 곳을 뒤로하며 새로운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익숙한 그곳을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편하게 안주하려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려던 것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며 많은 희생과 결단도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면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닥쳐오자 비옥한 땅을 찾기 위해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비록 65세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 두려워서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거짓말까지 했던 한때는 비겁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점보다는 강점을 훨씬 많이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는 함께 있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자 양쪽의 목자들 간에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더 이상 두 가족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한 조카에게 원하는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통큰 양보도 할 줄 아는 마음이 넓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롯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서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용병 318명을 이끌고 롯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재물까지도 찾아주는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은 함부로 취하지 않았던 청령 결백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죠. 또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이 많았던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든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의인 50만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마저 자신이 없었던 그는 인원수를 조금씩 줄여가며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에서 다시 30명으로, 그것도 불안한지 20명으로 결국 의인 10명까지 숫자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소돔성에 의인 10명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했던 진정한 중보기도자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들 또한 내 주변의 가난한 영혼들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소중히 그들을 여기며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둔 아들 이삭은 요즘 말로 따지자면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이었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자 전설로 기억되고 믿음의 전당에 최종 가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은 100세에 얻은 귀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임 없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죠.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제사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설이 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가끔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약 9일간 버틸 수 있고 개는 약 20일 정도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북이 교인이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거북이 교인의 다른 표현은 썬데이 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단 한 번으로 나의 의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으며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거북이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하루살이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노아가 땡볕에 120년 동안 방조건주를 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때로는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적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훗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모두 가입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화 온유한 자 이삭편으로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